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절에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의 기도입니다. 위선자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척하지만 뒤에선 악한 짓을 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의 대부분 위선자의 기도를 했습니다. 위선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려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기도를 잘해. 나는 너보다 멋진 말로 기도할 수 있어. 게다가 길게 기도할 수도 있어. 이렇게 기도로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기도를 자랑하려는 기도가 위선자의 기도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유대교인들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폼 잡고 길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폼 잡고 기도하지 말고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하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의 기도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무당의 기도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본래 우리도 본래 이방인이라서 이방인의 기도밖에 할 줄 모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먹고 살 것들이나 살 집을 위한 기도이며 출세 성공을 위한 기도가 다 이방인의 기도이며 무당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이 세게도 이방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길게 합니다. 왜 기도가 길어진다고 합니까? 시시콜콜하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중언부언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설교보다 길게 기도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록 교회당에 다닐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교회당에 다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회당에 와서 다른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성도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괴롭히고 억압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더러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그런 악하고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을 교회당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마귀와 도둑의 소굴이 된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 충만하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코로나19처럼 순식간에 모든 교인들이 악한 영, 더러운 영들에 감염돼서 영원한 죽음에 빠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더럽고 악한 영들에 감염되어 망한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 열매는 먹는 과일이 아니라 행함을 뜻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행함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행함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 곧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는 행함입니다. 충성이란 약속을 잘 지키며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행함입니다. 온유란 이웃에게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행함입니다. 절제란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 악한 행동을 삼가는 행함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악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당에 다녔을지라도 성경을 다 외우고 기도를 아무리 길게 할지라도 교회당을 100개쯤 지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마귀들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들도 교회당 많이 세워요. 세상엔 교회당에 마귀가 세운 교회당 널려 있습니다. 마귀가 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인지는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그 행위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서도 마태복음서 6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서의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서의 기도의 내용과 조금 짧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차이점은 설명하려면 기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고 매우 심각하게 오해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이방인의 기도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말씀대로 기도한다며 다 이방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의 헛된 기도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 성경에 쓰여진 글을 아무리 잘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11장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 10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구해야 할 것과 찾아야 할 것과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은 아무거나 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된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무당기도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성공 출세, 대학시험 합격, 취직시험 합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실 것들, 입을 것들, 성공 출세, 시험 합격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이다. 주기도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무당교 신도들이나 구하고 찾는 것들입니다. 어떤 교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마귀도 기도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가서 불교 믿는 사람들, 무당 믿는 사람들 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도 다 기도 응답받았다 그래요. 마귀는 어떤 기도에 응답할까요? 이방인의 기도나 무당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마귀에게도 성공 출세나 대학, 직장, 취직 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당도 100개쯤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란 오직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성령 받기 위함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누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성령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또 누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기를 구하지 않는 기도는 모두 헛된 기도이며 무당의 기도이며 마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까닭은 성령을 받기 위함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처럼 행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기도로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성령 받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럽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다면 아직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악한 몸이 죽고 의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 속에 악한 영들과 악한 행실들이 죽지 않았다면 아직도 성령 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교회당에 다니고 평생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당에 다니면서도 성령 받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웃에게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오지 못하게 방해도 합니다. 그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 삶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찾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입니다. 날마다 주기도를 드림으로써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